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온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 세리토스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처음 뵙지만은 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이죠. 어디를 가나 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또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상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같이 다닌 선배님이십니다. 3년 선배이시고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남아 있으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돈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약간 이렇게 사촌과 또 저희 가족과 연결되어 가지고 사돈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형님이시고 형제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아쉽게 우리 김수민 목사가 이 자리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제가 가르친 여러 제자 중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알래스카 봉사대를 가가지고 만나지 못하게 된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세리토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직도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30초 정도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좀 더 멀리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늘 가기 전에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표정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삼육대학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삼육대학 사진을 제가 조금 잠깐만요. 저장을 하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36대 여기 있네요. 네, 이 사진은 약 120년 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삼육대학의 초대 교장이신 스미스 목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11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초기 한국 재림교회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맨 앞줄 중앙에 있는 분이 이제 샤펜버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스미스 목사님이고요. 이 두 분이 삼육대학 설립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앞줄에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그 러셀 목사님, 러셀 의사 선생님이시죠. 노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교회를 다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삼육대학 동문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삼육대학 동문들, 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 손을 드는 분들이 많아야 한 20% 정도 되고 10%, 20%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저는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사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삼육대학 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안 다니셨어도 삼육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림교인, 한국인 재림교인들은 삼육대학이 없었더라면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삼육대학 출신의 목사님들, 삼육대학 출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연줄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유삼 목사님도 삼육대학 출신이고 김수민 목사도 삼육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육대학 명예동문으로 제가 입회를 시키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육대학 동문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다 드셔야죠.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이 없었다면 한국의 재림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고 또 세계 선교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4주 전에요, 유럽의 그 ACA라고 하는 중요한 그 대학 간의 협의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재림교회 대학 협의회인데요. 거기 가서 약 100명 정도의 총장들, 그다음에 ACA 담당자들, 그다음에 또 직원들 이렇게 모여서 컨벤션을 가졌는데요. 세계 대학이 모인 자리에서 보니까 삼육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18개 대학 중에서 현재 삼육대학은 아마 로마린다와 삼육대학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영향력과 규모와 여러 가지를 볼 때요. 지금 현재 120년 전에는 2명의 선생님들, 약 20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던 삼육대학이 몇 명 정도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 정도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유삼 목사님 혹시 몇 명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좀 많이 불러주셨는데요. 앞으로 10,00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과 그다음에 학부 학생들 재적 생수가 7,700명 정도 됩니다. 7,700명. 그리고 매년 지금 그 한류 여파로 외국인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최초로 학부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학생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2학기가 되면 1,000명을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국제대학을 설립해서 아마 내년 말쯤 되면은 2,000명 정도 수준으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처장에게 물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몇 명 정도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유입돼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국제처장이 5,00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 대학이 지금보다 한 4,000명 정도 증가한다면은 약 10,000명을 능가하시는 1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히 우리 대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위상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지난 120년의 역사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이끌고 유입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살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주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캠퍼스에서 약 30명이 모여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AC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있으시면 손주분들 꼭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오는 것이 약간 한국에 오는 것이 불편했는데요. 요즘은 한국에 다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을 또 해보고 싶어 하고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 되었습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이 마지막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캠퍼스 전경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번 초여름에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 맨 뒤쪽 열 중앙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요. 맨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신학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100주년 기념관,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입니다. 행정관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또 뒤쪽에 4개의 빌딩들은 생활관, 기숙사 시설입니다. 네, 아름답죠? 예. 성도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특별히 우리 동문들을 위한 혜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게스트룸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4성급 수준 될 정도의 게스트룸들을 만들어서 호텔 방처럼 꾸며서 우리 이렇게 한국에 연고지가 없는 성도님들이 오실 때 편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목사님과 소통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특별한 또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처럼 보이죠? 사무엘관입니다. 이 건물은 좀 오래됐습니다. 약 거의 60년 이상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빌딩 프로젝트 할 때 넘버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있고요. 겨울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멋진 눈, 여기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겨울에 오시면 이렇게 눈을 또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잘 하셨나요? 네. 실제로 실물로 오셔서 투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 정말 이런 인정받고 무슨 심부름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심부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마음에 들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도 인정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노아도 인정받았을 것 같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보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고
혈통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왕의 혈통하면은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음을 금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고의로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는 살인교사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일국의 왕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군사들의 수를 세는 죄를 범하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활했던 요압까지도 군사를 세는 일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강행했죠.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위대한 전사이고, 또 내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자신감으로 결국은 군사의 수를, 백성의 수를 세게 되고, 그 결과 백성 7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아의 일로 죽은 병사들의 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그는 저지른 큰 죄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다윗을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고 전쟁에서마다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전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온갖 전투에 다 나갔는데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전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겼을까요? 도대체 그가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검술이 탁월했기 때문이 그럴까요? 아니면은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나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실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비록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은 어떤 인물로 인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사 이미지가 다윗 하면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가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바라보며 이해한 다윗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왕기상을 자세히 11장부터 29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 달 동안 묵상을 해보면서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윗은 전쟁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이 2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19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전사로서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는 5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 나가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 14장은 뭘 다루고 있을까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궤 옮기는 이야기, 성막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런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싸움이 아니라, 전장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성전은 실제로 줄곧 성경 역사의 초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도표를 이렇게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돌제단,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뭡니까?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성전 재건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됨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다윗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2군데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도 하고, 그 성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세워진 것이죠. 비록 불안정은 하긴 하지만 다윗은 성소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산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성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의 삶은 완벽한 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그를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께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흠이 많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 그의 성전 사모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13장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를 사실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뭔가 기적적인 요행을 바라면서 법궤를 메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블레셋 땅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막 그쪽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죠? 술에 실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법궤는 사울왕 통치 내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2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사가 그냥 갑자기 막 달구지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 이번에는 성막을 잘 준비한 다음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다윗은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성막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역대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니 너무 좋아서 다윗은 왕의 옷을 입지도 않고 속옷만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이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어린아이로 서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지각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보면서 정죄의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 그 그랜드 래피드 그다음에 배틀크릭 교회를 제가 한 2년씩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면서 돕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좀 몇 년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쪽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주일을 고달프게 사시다가 안식일에 교회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그죠? 정말 거의 예배 시간이 맞춰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시는 것이 그 애틋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멍한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것.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고달프게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앉으시니까 어떨까요? 주무시는 거예요. 옛날엔 정죄했지만은 그때 이후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 품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면 주무실까.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함께 예배하시고 감격 속에서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성전 사모의 모습은 텐트 신앙이 아닌 성전 신앙을 언약궤를 텐트에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왕국이 세워지고 왕궁도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임시 거처였습니다. 성소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특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임시 거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 신앙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죠. 텐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텐트 신앙을 면치 못한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례받은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텐트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5절은 다윗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탈출하고, 그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이 이미 건설된 지 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대한 부담을 가슴 깊이 느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졌고 가슴 아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텐트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500년이 그렇게 지났는데요. 앞으로 500년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아파했죠. 텐트 생활이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운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텐트로 한 3주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낭만이 넘치더라고요. 멋있다.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계속 할 거는 못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치고 좀 있으면 또 걷어야 됩니다. 치고 또 걷어야 됩니다. 성막이라는 그 성막 신앙은 뭡니까? 환경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텐트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텐트 신앙에 안주하지 마시고 성전을 세우는 신앙으로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물결이 몰려와도 어떤 상황의 변수가 생겨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임시거처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전체입니다, 여러분. 2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전은 무슨 성전으로 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됐던 성전은 누구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D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공도 자기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과는 일도 관계되지 않은 그런 성전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게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었습니다. 돌과 철과 놋을 수도 없이 준비를 하고요. 백향목을 준비하고 금 10만 달란트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작업을 다 내놨습니다.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개인적인 사제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들도 사실은 공적인 것만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사적인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바쳐서 드립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름으로는 자기에게는 어떤 공도 주어지지 않을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까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완벽한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준비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춥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준비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준비 다 완공되고 나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성경을 운영할지, 성전을 운영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30세 이상의 레위인 모두를 소집하고 직무를 다 배정합니다. 3만 8천 명을 소집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감당할 것이고 어떤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준비까지 갖추게 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을 어떻게 제비 뽑아가지고 세울 것인지에 대한까지 이야기하고 찬양대 문지기까지 완벽하게 갖춥니다. 성전은 뭡니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 그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성전 찬양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투자해서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500년 이후에도 뭡니까? 다윗이 계획했던 다윗이 세웠던 방식에 따라서 운영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다윗의 준비는 그냥 몇 년 버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하고 꼼꼼한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일상 목사님 아까 찬양 이렇게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패드 가지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첨단
장비를 완벽하게 운영하시는 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디지털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리토스 교회가 탄탄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0년 버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는 그 이상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을 이미 마무리했고요. 운영 시스템도 다 갖추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물리적 성전을 짓는 특권을 얻지 못했지만은 준비하는 마음에서 이미 성전을 다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공도 주어지지 않을 일이었지만은 그저 그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의 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평생 사모하며 그 집을 짓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니면 건축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탁월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가장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가 관심을 가졌던 성전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존재, 그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실을 원하시면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 가장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죄 때문에 도망 다니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을 때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분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임마누엘로 칭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제는 그 짝사랑 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놀라운 호칭을 받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정말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